우리가 끝내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을 기노스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모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제 존재가 살아납니다. 실제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 하지 거짓의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덮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어떻게 전개하는가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빛, 생명, 사실, 자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조회입니다. 삶이에요. 우리가 살자고 예수님을 믿지 죽자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회를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개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조의 아이오니오스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삶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말면 삶과 함께 내가 죽을 테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 인한 참다운 삶,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연구합니다. 영노화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도로 젊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때는요, 안 죽는 것이 재앙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은요, 이런 삶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곧 자유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게 나옵니다. 육체에 갇혀 사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구원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알레데이아, 엘류데리아, 하마르티아, 둘로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자유, 죄, 종 이럽니다. 죄와 종이라는 말은 속박의 개념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 자유를 잃은 삶을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 이런 말을 접했을 겁니다. 팩트 체크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을 체크해보자, 따져보자 이겁니다. 지금 시대가 과거와 달리 특별히 거짓이 난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 구조가 원래 사실을 외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델라 효과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혀 엉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표현의 자유도 방법도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문제는 아주 고질적입니다. 마녀 사냥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이란 말은 헬라말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헬라인의 사고를 기반으로 성경을 썼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접할 때에는 헬라 사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판단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여자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지요.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확인시키고는 예수님의 판단을 따져 묻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 하마르티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돌을 들고 기세등등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판단이 옳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마르티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러시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유대인은 여자에게 하마르티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자기 자신은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대명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돌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데 에고세 카타크리노 11절에 나옵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판단이나 판결이나 심판이나 다 똑같습니다. 크리마입니다. 판단의 문제가 이후로 계속 이어져요.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이 따졌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냐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존재의 근본을 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근본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 이러신 거예요. 근본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잘못 판단할 것 같으면 판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로 이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마르티아를 벗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6절에서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일이 판단하지 않아도 결국은 판단한 것으로 다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이 죽는 그 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라고 이해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알레데이아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보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냅니다. 빛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둠의 자식은 사실이 드러나자 싫어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 마데테스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 자신을 그에게 결속시키는 사람이에요. 한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귀의자입니다. 불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절에 가는 것을 뭐랍니까?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자기 인생을 건다 이 말이에요. 마데테스는 이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하고 메이네테 엔토 로고입니다. 로고스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로고스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로고스가 뭐냐는 겁니다.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말씀이면 말씀을 한 주체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의 의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고스를 이해하는 정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십자가로 드러난다는 거지요. 거하다는 말 메노입니다. 어떤 장소에 머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사는 그 토대가 로고스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신다. 그것을 가르쳐 줄 텐데 너희가 거기에 귀의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신학교라든가 이런 데 강당에 거의 다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이치 같은 게 아니에요. 단지 사실입니다. 원문을 보면 의미가 보다 분명합니다. 카이 그노세스데 텐 알레데이안 카이헤 알레데이아 엘류데로세이 히마스 카이 그러므로 그노세스데 너희가 알아라 텐 알레데이안 그 사실을 카이 그러면 헤 알레데이아 바로 그 사실이 엘류데로세이 히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사실을 알기만 하면 바로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곧 알레데이아가 이 문장의 주체입니다. 너희가 알아라. 그노세스테 원형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부대끼면서 체험적으로 직접 부딪힘으로 익숙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30년 이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30년이 넘도록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문목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어쩌다가 안다든지 누가 어떤 정보를 줘서 안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수행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도노라고 합니다. 기노스코는요 도노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점호에 가깝습니다. 점점 깊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해함으로 거기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기노스코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찌 아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안도라 우 기노스코 안도라 남자에 대해 우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알다는 뜻입니다. 헬란말 기노스코와 용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기노스코 텐 알레데이아 사실을 안다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듯이 일단 겪어보아야 안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겁니다. 알레데이아를 되게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진리는 무슨 이치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알레데이아는 원래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헬라 사상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신약의 이념 세계가 구약의 이념 세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헬라 말로 쓰인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의 전통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고 치는 목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조차도 헬라 전통에 따라 요한복음을 썼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당시 세상 천지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라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을 헬라인이라 했어요. 근데 자기들 말이에요. 외부 로마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리스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 배경에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은 플라톤 사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빛과 어둠, 이상국과 여기서 파생한 천국과 지옥 등 이런 이원론은 모두 플라톤 사상의 변형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존재론적 구분입니다. 종교적 관점의 이원론이 아닙니다. 지옥을 뜻하는 말로 스월이 있습니다. 이조차도 단지 죽은 자가 가는 정도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이원론적 요소는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겁니다. 페르시아가 오늘날 그대로 이란입니다. 일전에 지옥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알레데이아는 헬라말에서 그냥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닌 단순히 참을 가리킵니다. 플라톤주의에서 알레데이아는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실제의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아무런 수식 없이 단순히 사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노스코 텐 알레데이아, 사실을 알아라, 이 의미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당시 사회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로 봅니다. 이해관계가 무의식 속에 개입하면 사실을 잊어먹어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레데이아는요, 단지 사실입니다. 알레데이아를 기노스코 한다는 말은 아무런 가감 없이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은 실제를 그대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이런 판단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기노스코 텐 알레데이아, 사실을 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각 세계로 들어오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의 어떠한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판단이 문제인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무엇도 아닌 헤알레데이아, 바로 그 사실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유는 사실을 인식한 데 따른 결과값입니다.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실에 거하기만 하면 자유롭다, 이 말씀입니다. 32절이 그거예요. 물론 사실에 기노스코 해야 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이든 누구든 그 아들은 이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이 핵심입니다. 우린 삶에서 사실을 인식하여 삶을 점호함으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말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이 일단 그 말 자체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남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기보다도요. 비록 남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로마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의 종이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하마르티아의 노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둘로스 에스틴 테스 하마르티아스입니다. 하마르티아에 속해 있는 둘로스다. 여기서 테스는 속격을 나타내는 성질을 가진 관사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종이라고 번역한 말 둘로스는 묶인 상태를 뜻하는 말로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자신의 존재 상태 전체가 주인에게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마르티아가 너희 주인인데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범하다 포이에옵니다. 행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행하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너희는 하마르티아의 노예가 아니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마르티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개는 죄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오페일레마는요. 빚진 것,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는 말로서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을 말합니다. 헬라 사상에서 하마르티아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표적에서 빗나간 것,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원래 이 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기술적, 행위적 실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어떻게 하리라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대포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질러버렸습니다. 이란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시약 13장에서 하마르티아를 언급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악의적인 죄가 아니라 무지 내지는 판단 착오,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예로 든 인물이 오이디푸스였습니다. 모르고 잘못 선택했고 그 때문에 비극에 빠진 인물이 있는데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 사상에서 하마르티아는 옳은 것을 정확히 마치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 상태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실수, 빗나감, 인식 부족으로 이해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란 해결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하마르티아를 말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뿐만 아니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하마르티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9장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다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마르티아는 도덕적 범죄가 아니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예요. 삶이 왜 이렇냐?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마르티아 때문이에요. 하마르티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어찌 알까? 그래서 알레데이아의 메노,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4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산다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마르티아의 노예가 아니고 뭐냐? 생각해봐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너희가 무슨 자유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 자체가 하마르티아에 매여 사는 하마르티아의 노예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이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무엇의 노예입니까? 자기 마음의 노예예요.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노예의 생각이지 자유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에 이르는 원칙입니다. 휴오스, 아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중의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속한 자로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자다. 이 점입니다. 영생이 있는 모든 사람, 즉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사람, 곧 아들의 지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35절과 36절에 종과 아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논리로 볼 때 아들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냐 아들이냐 이런 대비 구조입니다. 아들은 자유인이잖아요. 종이라고 번역한 말 둘로서는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의 노예를 말해요. 아들은 그런 구조 바깥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들은 하마르티아의 속박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마르티아의 속박에서 벗어난 조건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말하는 바 기노스코 텐 알레데이아,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실을 점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사실이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의적으로 쓰였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미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의 반열에 들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아무튼 아들이야 합니다. 아들이란 존재적 위치, 신분이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 아들의 자리에 매너 거하면 자유롭다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면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을 나 자신으로 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전환을 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에 따른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력입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다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질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고스를 말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말, 호, 로고스, 호, 에모스입니다. 에모스는 1인칭 소유대명사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말, 곧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로고스가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로고스를 가졌기에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나 자신 연결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일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서 로고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들 속에는 로고스가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로고스를 가진 아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애초에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 마당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를 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개념이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다. 반면에 너희의 관심은 오로지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는 육체의 요구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을 알아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 사실이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실에 매너 거하는가 이 말입니다. 지나간 경험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상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인간은 사실이라고 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기억 자체도 오류투성입니다. 뇌가 그렇게 처리합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모두 각색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육체는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인간은 사실이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말입니다. 끝내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을 기노스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모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제 존재가 살아납니다. 실제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 하지 거짓의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사실을 인식하는 기노스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모으면 나 자신의 실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시공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사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단지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는 데서 거기에 익숙한 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완성 단계가 말이죠. 존재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것만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아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삶.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영생의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 능력으로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